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내려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 안에 넣어놓으신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온전히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과 또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더욱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말씀들을 깨달아가고 마음에 새기고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소개해 주신 대로 아가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1장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4절까지 읽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욥기 성경을 아카데미를 했었는데 욥기는 42장이잖아요. 42장. 그래서 그 아카데미 준비하려면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42장을 좀 자세하게 읽는 것이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욥기 성경이 또 쉬운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아가서하고 올해 아가서하고 에스겔서를 해보려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좀 안 해본, 제가 안 다루어 본 성경을 좀 일부러 하려고 이제 아가서하고 에스겔서를 선택을 해놨는데, 아가서는 아시다시피 8장이거든요. 8장. 그리고 한 장이라고 해봐야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이거 뭐 금방 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45페이지입니다. 물론 이제 분량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이 아가서의 그 짧은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은 진리 또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님이 넣어놓으셨다. 사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이 뭘 풀어가지고 아무리 정리를 한다 한들 만 페이지를 만든다 한들 그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으며 그걸 어떻게 다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 속에 도대체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 인생들에게 또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내려주셨는지 오늘 2시간이 아마 금방 갈 겁니다. 짧은 시간인데 오늘 이 45페이지 제가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기 때문에, 물론 청년 아니신 분도 좀 오셨는데 주로 청년들이고 시간이 사실 굉장히 지금 이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좀 핵심만
핵심 줄거리,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짚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이 진도를 다 나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인물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 1페이지에 보시면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제목은 금방 우리 청년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히브리 원전 제목은 쉬르 하쉬림, 노래들 중에 노래, 또 아름다운 노래. 이 영어로는 Song of Songs인데, 이제 우리말 성경의 아가도 아름다운 노래, 정갈한 노래, 같은 의미죠. 원어의 의미가 잘 살려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ong of Songs라고도 하고 또는 Song of Solomon이라고 하는 성경들도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래다, 이렇게 또 표시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3대 왕이죠. 그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훌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여기 잠언 3천 그리고 노래 1,005을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아가서도 그 중에 일부분 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은 이 잠언 3천과 노래 1,005을 지을 정도로 문학적 소양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언제 이 아가서를 기록했을까? 솔로몬이 초기에는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는 지혜롭게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은 이제 말년에는 그 완전 타락하고 이제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이 연대를 좀 생각해 보면 초기에 해당되는 970년에서 960년 사이로 추정이 된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왜냐하면은 그 아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그래서 왕후 비빈의 수가 140명. 그 1000명이 아니고 140명이니까 아주 그 초기였다. 140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 지극히 순수하고 정열적인 것으로 봐서는 좀 더 젊은 시절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배경에 그 바로 밑에 배경 가로 1번 배경에 보면 아가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또는 성도와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 스토리의 핵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짝을 찾아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포인트는 사랑을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의 짝을 찾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찾으시는, 사랑의 짝을 찾으시는 그 핵심 스토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아가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아가서를 이해하기 위한 4가지 관점에, 우선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말 그대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로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님과 나 개인과의 관계, 이렇게 4가지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왕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여인은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 서로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또 말을 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대화로 되어 있는데, 거기 그 라지 씨 2페이지 그 하단부에 대화의 중요성 보시면은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가 많은 부분은 문제가 적습니다. 반대로 대화가 없으면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도 간에도 교제가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도 기도가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대화와 교제와 기도는 사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말을 하고 싶을까요? 말을 안 하고 싶을까요? 말을 하고 싶겠죠. 그죠? 우리는 가족 간에도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부부 간에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 이 교제잖아요, 교제. 그리고 주님과도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대화, 말을 서로 주고받고, 말만 아니죠. 마음을 주고받는 진실된 대화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3페이지에 그 예화 두 번째 거에 보면은, 제가 읽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화, 하나님은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대화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나 말만 하고 싶어 하는 데 있습니다. 들을 때에도 그가 말한 것을 반박하려고 듣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에도 자기의 느낀 것을 남이 느낀 것으로 말하려는 것 때문에 대화는 이때 진정한 사귐이 없는 불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듣는데도 인격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눈으로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 안 들으면 그 사람의 본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정과 눈짓, 얼굴의 근육을 보아야 한다. 머리로 들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가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되잖아요. 그 다음 입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입으로 듣는가? 추임새를 넣어줘야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렇게 말하는 자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서 입으로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눈으로만, 머리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해야 합니다. 숨어있는 감정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짜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말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입으로 말만 하고 또 귀로만 듣고 다시 입으로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잘 듣고 그리고 이제 진실되게 또 말하고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듣고 진실되게 말하고 이게 진실된 진정한 대화고 이것은 이제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우리 주님과 우리는 이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정한 사귐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전도서하고 아가서를 좀 비교해 보면은 전도서도 물론 솔로몬이 썼습니다. 아가서도 솔로몬이 썼죠. 전도서 바로 다음에 있는 성경이 아가서인데 전도서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헛됨을 설명하죠. 아가서는 인생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전도서는 방황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아가서는 방황으로부터의 휴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고 살폈으나 만족할 수 없다. 이것이 결론이고 아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만족한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한 가지 모습의 인생을 살고 있죠. 전도서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아가서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배운 이 아가서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4페이지 가로 3번 그 맨 하단부에 화자, 말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지혜, 여기에서 이 아가서를 읽어보시면은 이게 도대체가 이게 솔로몬이 하는 말인지, 이게 신부가 술람의 여인이 하는 말인지,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말인지, 이게 언뜻 읽으면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 또는 내 사랑아, 이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신부가 신랑에게 하는 말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 신랑에게, 왕에게, 그 솔로몬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사랑아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것만 우선 구분해도 굉장히 많은 이 문장들이 이해가 되고, 이게 누가 한 말인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때 호칭이 1부에서 4부, 제가 그 간단한 구성해가지고 1장, 2장이 아니고 1막, 2막, 4막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1막에서 4막까지는 여인 중에 어여쁜 자 이렇게 말하면은 이것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5장에서는 5막에서는 술람이 여인이나 왕의 신부 혹은 귀한 자의 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참고해서 이제 성경을 아가서를 읽으실 때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인지 술람이 여인이 하는 말인지 잘 구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대략 개요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 중요한 교훈들, 그래서 총 8가지 이 주제를 정리했는데, 사실 이 8가지, 8개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8개의 설교를 여기 정리를 했는데, 하나하나씩 좀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교훈 하나 가지고 우리가 1시간 이상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8시간 걸리잖아요, 오늘. 그럼 밤새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핵심만 가지고 이렇게 포인트 짚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 서두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랑의 성숙, 아가서 전체적으로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의 사랑이 점진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 내용을 좀 보면 큰 1번에 사랑의 입맞춤, 1장 2절에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여기 입맞춤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구원받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편 2장 12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입맞추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우상에게 입맞추는 건 이제 우상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이제 경배하는, 사랑의 관계를 갖는 이제 이건데, 이게 아들에게 입 맞추라. 구원받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심. 1장 4절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침궁은 아주 은밀한 곳이죠. 부부만 들어가는, 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아주 친밀한 사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주님 사랑을 알잖아요. 결혼한 거죠, 결혼.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깊은 사랑, 더 은밀한 사랑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부부가 침궁에서 대화하여 서로를 알아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잔치집에 들어갑니다. 2장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잔치집은 아주 풍성한 곳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만나, 식탁, 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이걸 못 먹으면은 이제 병들고 지치고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가 잔치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도 이게 잔치지 않습니까? 매주일마다 모임이 있는데 모일 때마다 잔치집이 됩니다. 이 관련된 구절은 제가 일일이 읽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개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4번에 동행,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보면은 이 겨울도 지나고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비도 그쳤고 이제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동행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주님과 함께 가려면 우선 일어나야 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입니다. 동행하는데, 자, 동행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동행이 점점 더 힘든 길, 어려운 길로의 동행입니다. 아가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처음에는 쉬운 길, 편한 길, 평탄한 길. 그런데 이제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는 가파르고 꼬불꼬불하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평탄한 길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고난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때로는 위험한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표범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처음에는요, 그 어린 아이처럼 대접해 주잖아요. 뭐든지 들어주고, 그죠? 뭐든지 부탁하면 다 받아주고, 심지어 집으로 모시러 가고 밥 사드리고 정말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드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연세가 좀 드신 분도 구원을 받으면 마치 집안의 어린 아이처럼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정말 도와드리고 하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 그 길이 처음에는 너무 평탄한 길인데 점점점 힘든 길, 어려운 길, 가파른 길, 이제 오르막길. 그래서 구원받은 지 몇 년 되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담대하게 그 고난 동참하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보아라. 그런데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일단 전망이 좋잖아요. 잘 보이죠. 많이 보이고 멀리 보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구원받기 전 우리 인생이 다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와 운명도 보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뜻이 다 보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보입니다. 우리의 할 일과 사명이 보입니다. 올라갈수록 전망이 좋아 더 잘 보이고 더 멀리 보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봐야 되거든요. 넓게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전망이 어디에서 나오냐? 고난을 통과할 때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대처하는 걸 보면은 참 마음이 굉장히 좁고 아주 근시안적인, 아주 당장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이 딱 되면은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좀 멀리 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을 생각하고 교회 입장도 생각하고 이제 그런 안목이죠, 안목. 그런 안목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사랑의 성숙,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 그
그 다음에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 곳까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가서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자, 여기 더 먼 곳에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된다. 들로 가서. 들은 멀리 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주님이 먼 곳에 가게 하십니다. 우리 해외 선교하는 거 봐요. 정말 한 10년 만에 엄청난 곳까지, 정말 멀리까지. 어떤 선교사님들 며칠 전에도 파송됐는데 36시간 40 몇 시간씩 걸려서 가는 데만 시간이 그렇게 멀리 먼 곳까지 전도하러 가잖아요. 요셉은 애국까지 가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8페이지에 도저히 끌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아가서 8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야가서는 제목 자체도 사랑의 노래인데, 노래 중에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런데 연약한 사람을 붙잡아주고 구원하는 사랑이 도저히 끌 수 없는 불과 같은 사랑으로 승화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그 읽은 본문에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나오는데 죽음같이 강한 사랑. 실제로 죽어주셨습니다. 투기가 있는 사랑. 하나님이 투기하신다. 투기가 없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또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고 또 그런 어떤 이 부정한 관계가 있고 한다면은 그래도 상관없다. 이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불같은,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불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맹렬한 사랑. 어떤 장애물도 끌 수 없는 지속적인 사랑.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랑. 그래서 이 아가서 1장부터 여기 지금 8장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솔로몬 왕과 그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이, 또 주님과 우리 성도의 그 사랑이 점점점 더 성숙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맥락을 한번 좀 살펴봤고, 두 번째 교훈 백합화와 사과나무를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3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2절은 내 사랑아 하면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 나오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가시나무는 나쁜 나무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시나무로 보신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9페이지입니다. 이 백합화는 단수입니다. Like a lily among stones 그랬죠. 그 가시나무들, 우리 성경에는 가시나무 가운데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복수거든요.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는 단수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많으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가시나무들 가운데 백합화이기 때문에 불신자들 가운데 있는 성도는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것과 같아서 고독과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친구들 사이에 가면은, 구원 안 받은 친구들 사이에 가면 옛날에는 그렇게 친하고
만나고 싶고 너무 좋고 편하고 정말 뭐 마음을 주고받고 했는데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하다가 이렇게 만나면은 인사말하고 몇 가지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이렇게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이렇게 대화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걸 좀 느끼죠.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속에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좀 사실 좀 외톨이가 되고 좀 소외감을 느낍니다.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고독과 아픔을 느끼고 때로는 공격을 받고 그죠. 핍박도 받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가시나무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고 백합화에는 아름다움과 향기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찌르고 넘어뜨리나 성도에게는 그 은행 속에 주님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가시나무와 백합화가 접촉되면은 백합화가 찔리나 향기는 더욱 나죠. 그냥 놔둬도 백합화가 향기가 나지만 가시로 찔르니까 얼마나 향기가 더 잘 나겠어요. 성도가 불신자와 접촉하는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향기를 더욱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성도들은 주님을 가장 놀랍고 가장 사모할 대상으로 고백합니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주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으십니다. 자, 사과나무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 중동 지방은 건조하고 무덥습니다. 그늘은 시원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주님은 안식처가 됩니다. 구원받을 때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사람은 몸은 고달파도 마음은 늘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몸까지 영원히 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나무에는 실과가 있죠. 실과, 이 과실인데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장차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숲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숲풀인 거예요, 숲풀. 그냥 무성한데 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실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과나무 같으신 분인 겁니다. 아가서 4장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동산은 교회도 되고 우리 개인의 영혼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됩니다. 동산에 북풍과 남풍이 붑니다. 교회적으로도 북풍과 남풍이 불고 내 개인도 북풍과 남풍이 부는데 북풍은 시련의 차가운 바람, 남풍은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맛있는 실과를 맺히게 합니다. 따뜻한 바람만 분다고 과일이 맛이 익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 사과 같은 것도 보면은 찬바람이 불고 막 서리가 내리고 해야지 이게 완전히 맛이 성숙되는 거 아시죠? 주님은 성도에게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가 되어 심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 신앙의 동산에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은 우리말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다른 번역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뭔가 이렇게 그 운치가 있는 그 어떤 묘한 그 감동이 느껴지는 우리말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말이 한국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한국 사람만 그럴지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은 뭐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냐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참 뭔가 운치가 있습니다. 13절은 신랑의 말이고 14절은 신부의 말인데 신부가 이 동산인 교회에 가면서 신랑이 맡긴 일을 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데 너는 빨리 달리라. 빨리 달려서 오라는 소원으로 끝이 납니다. 이 아가서의 끝이 너는 빨리 달리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속히 오셔서 그 동산의 실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로 기록됐다는 게 너무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은 정말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힌 섭리로 소설로 말하면 복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걸 하나님이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죠? 이 아가서 속에다가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생각하시는 또 우리 성도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아가서의 끝은 재림의 소망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 전체하고 맥락이 똑같죠. 자, 세 번째 교훈을 보면 솔로몬의 이 연이 가마, 수레, 이제 이런 연자입니다. 아가서 3장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이 솔로몬의 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은 사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너무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아가서 1장 6절에 내가 일광에 째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제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술람 여인은 시골 여자였습니다. 형제들 속에서도 대접을 잘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내 어미 아들들이 오라비들이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햇빛에 쬐어서 피부가 거무스름했습니다.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막 이 피부가 검게 탈 정도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기를 단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말 그대로 왕이죠. 왕궁에 살았습니다. 이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림자고 술람미 여인은 초라한 우리 각 사람의 모습이죠. 십자가를 통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주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다. 이건 정말 뭐 창조주 하나님과 벌레 같은 인간이 사랑을 한다. 이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관계지만은 십자가는 이걸 가능케 했습니다. 큰 이번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 연을 보냈습니다. 자, 연은 뭘로 만들었냐? 일단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백향목은 높이가 40m에 이르고 반경이 2.5m가 됩니다. 강하여 좀이 잘 먹지 않고 잘 썩지도 않을 뿐 아니라 광택과 향기가 아름다우며 오래 보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 그 나이가 수령이 3,000년 이상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천천히 자라며 단단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선박, 집, 궁전, 예루살렘 성전 만들 때도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금과 은과 자색 담으로 연을 꾸몄습니다.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은 기둥이 솔로몬의 가마를 받치고 있습니다. 받치고 그리고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은은 예수님 보혈 구원 가리킵니다. 가마의 바닥은 금인데 금은 영광과 믿음을 가리키죠. 술람미 여인이 앉는 의자는 자색 담요 천이 덮여 있었는데 자색은 왕들이 입는 의복의 색깔입니다. 가장 값비싼 옷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솔로몬의 아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사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여자가 아주 그 피부가 거무스름한 그 일만 하고 살았던 이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가서 3장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여기 연기 기둥과도 같고 뭐가 생각나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그림자죠. 불 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이죠. 이 술람미 여인이 왕궁에 와서 사는 것은 배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구원을 받아 주님 신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다. 제가 전도집회 할 때도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간혹 드리는데,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셨지만은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정해서 여러분 걸음으로 오신 거지만은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나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곳까지 또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또 해보면 또 느껴지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길을 걸은 것 같지만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서 3장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자, 가마도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니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더 아름답게 꾸며졌을 것인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참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입혀주신 거거든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바로 밑에 적어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기 구원의 옷,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입혀 주신 옷, 그 다음에 의의 겉옷,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 의의 겉옷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13페이지에 가로 5번에 술람미 여인이 가마를 타고 왕궁까지 가는 과정을 좀 보면은 아가서 3장 6절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유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여기 이 술람미 여인을 태운 가마가 거친 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거친 들을. 그 다음에 이 밤의 두려움도 통과해야 됩니다. 밤의 두려움을 통과한다는 것은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잠깐 가는 게 아니에요. 밤을 지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친 들, 그 다음에 밤의 두려움을 통과해야 되지만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술람미 여인을 해치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용사들이 용사 60인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과정을 보면은 거친 들을 통과하거든요. 광야 교회, 그죠? 그리고 이 어두운 밤도 있습니다. 참 때로는 너무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답답한 걸 많이 통과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성도는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장중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해야 합니다. 밤의 두려움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들이 배후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 수호천사라고 하잖아요. 수호천사. 천사가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그 야곱이 사닥다리,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라지 씨의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연단, 시편 66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도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후에 실족은 허락하지 않으시되 단련을 시키십니다. 참 이게 너무 참 그 적합한 말씀인 것 같아요. 실족은 허락하지 않으시되 그러나 단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얼마나 단련시키십니까? 우리 힘든 게 많잖아요. 힘들다. 참 어렵다. 참 고단하다. 그게 단련이거든요. 우리가 운동 같은 걸 하더라도요. 사실 끊임없는 반복 훈련 재미가 없거든요. 처음에 어떤 운동이든지 배우면은 이 폼부터 배우잖아요. 라켓도 없이 그죠, 도구도 없이 그냥. 그런데 재미가 없거든요. 막 이제 어떤 분은 성급하니까 막 그냥 라켓 들고 막 이제 동네 배드민턴 막 그죠. 그냥 뭐 동네 축구 막 동네 축구 뭐 그냥 개헤엄 그 수영이 아니고 개헤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처음엔 뭐 막 힘으로 막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더 이상 실력이 전혀 늘지 않고 속도도 안 나고 게임하면 매일 지고 막 폼도 막 너무 이상하고 이제 그런데 처음엔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인내하고 이렇게 단련을 잘 받으면은 이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별로 힘도 안 들이면서 이길 수도 있고 폼도 멋있고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금, 정금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라지티, 성도의 참 기쁨.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은혜 속에 들어와 은혜 위에 서 있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는 것, 이러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으니 즐거워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밤을 통과하지만 잠시 후에 솔로몬을 만나고 모든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니 즐거웠습니다. 우리도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가 있으므로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자, 이제 결혼식이 나옵니다. 아가서 3장 11절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주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솔로몬 왕과의 결혼식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우리가 만왕의 왕 대신 주님과 혼인잔치를 벌일 때 얼마나 대단하고 장엄할 것인가. 자, 그리고 15페이지에 혼인의 중요성. 여자들은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남편의 운명이 곧 자신의 운명이 됩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누가 나의 신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귀와 함께 영벌을 받든지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여기 의와 공변됨, 이것이 이제 주님의 성품인데, 자, 남편은 기본적으로 의로워야 합니다. 매일 죄짓고 나쁜 짓 하면 같이 살 수 없죠. 또한 의롭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사랑이 풍성해야 합니다. 너무 공의만 강조하고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사랑과 공의가 절대적으로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천국.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화려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자, 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소망이 희미해지거든요.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렇게 자꾸 되니까 사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자꾸 일깨워야 한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정말 그 천국에 갈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일깨워야 합니다. 나중에 천국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을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넘어갑니다. 네 번째 교훈,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아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녀 한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자, 여기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솔로몬 왕이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이게 교회 모습이고 우리 성도 개인의 모습이거든요. 아가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 어여쁘다 이 표현이 이 4장에 4번 나오는데 이 주님이 이 교회를 또 구원받은 사람을 얼마나 예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또 7절에도 금방 읽었는데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10절에 나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실 술람미 여인은 예쁜 게 없었거든요.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게달의 장막은 검은 장막입니다. 유목민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으므로 강한 햇빛에 피부가 검었고 그들의 장막은 흔히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검은색이나 회색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다는 사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 여인이 외모를 가꾸지 못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받은 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솔로몬의 은혜였으며 이것은 진실된 사랑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아름다움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뭘 잘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추함과 제약됨과 도저히 사랑받지 못할 타락할 성품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고 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여리고에 살았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소원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부탁도 안 했는데 내가 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확 바뀌었을까요? 주님이 정말 이 상종할 수 없는 자기 같은 이 죄인의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집에. 사람이 언제 바뀌냐면요.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 정말 이 놀라운 정말 이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정말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이 돼서 진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이번에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는데 자 어떻게 노래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눈이 비둘기 같고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자 여기 이 비둘기 네 눈이 비둘기 같다. 구원받기 전 우리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죄를 사모하는 눈이었습니다. 비둘기 같다는 것은 순결한 눈, 정조를 지키는 눈. 이 비둘기는요, 제가 전도 집회 때 가끔 그 영상 보여드리는데, 비둘기가 제가 서울에 무슨
무슨 지하철역인데 하여튼 거기 제가 그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어차피 제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봤는데 비둘기가 한 마리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문인가 이렇게 봤더니 옆에 사람이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30분째 여기 서 있는데 비둘기 2마리가 서울에 그 빌딩이 유리로 돼 있잖아요. 유리로 된 게 많죠. 날씨가 너무 청명하니까 이 하늘, 구름, 나무가 막 이 빌딩 유리에 다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착각한 것 같아요. 하늘인 줄 알고 막 그냥 날개짓을 하다가 한 마리가 딱 부딪혀가지고 이 머리가 깨져서 피가 난 상태로 뚝 떨어졌는데 한 마리는 전혀 안 다친 것 같아. 한 마리가 뭐 앞서갔는지. 그런데 이 죽은 비둘기 옆에서 그 산 비둘기가 30분째 떠나질 않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 죽은 비둘기를 계속 깨우고 막 구구구구 막 울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참 그걸 보고 야, 이 비둘기도 이렇게 정조를 지키고 정말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 그 마음을 넣어주신 거잖아요. 그 미물 속에도 주님이 칭찬하시는 눈, 순결한 눈, 정조를 지키는 눈. 비둘기는 제단의 희생제물로 드려진 정결한 새입니다.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죠. 비둘기는 시력이 뛰어나고 먼 거리를 정확히 날아서 소식을 전해준 귀소성이 있죠. 그래서 네 눈이 비둘기 같고, 이 말은 영적인 눈, 주님만 바라보는 눈, 분별력 있는 눈, 멀리 보는 눈, 이런 걸 뜻합니다. 비둘기는 정한 새다, 깨끗한 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소성. 비둘기는 소식을 갖고 돌아오잖아요. 편지 같은 거 전해주죠. 그 다음에 성령의 그림자다. 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성령은 깨끗한 영,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눈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해 숨겨져 있는 소중하고 놀라운 것들을 신속히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잃고 불경건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조차 헤매지는 않습니까? 자, 이 술람이 여인은 눈이 비둘기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이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의 눈, 영안이 점점 밝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졌어도 그 눈으로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 다시 어두워지고 캄캄해집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딱 판단하고 지금 뭘 해야 될지 알고 아주 그 분별력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보면은 때와 시기를 너무 잘 알고 지금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판단을 정확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이 나간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길이 꺼지면은 그러면 육신적이 되는 거죠. 참 이상하게 판단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 이제 오랫동안 잘했던 분도 말씀을 멀리하고 교제에 안 나오고 뭐 세상에서 뭔가 자기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얼마 만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사람은 그 사람인데 이 영적 분별력, 그 판단력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 엉뚱한 말을 하고 아주 이상한 결정을 하고 완전히 분별력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나이가 젊어도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도 세상 학문이 좀 부족해도 이 믿음 안에서 깨어 있으면요, 이 분별력이 생깁니다.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어서만 분별력이 꼭 있는 게 아니고 얼마 안 되었어도 나이가 좀 어려도 정말 이렇게 깨어 있고 성령이 이렇게 충만하면은 아주 이 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로 가거든요. 자, 왜 믿음의 눈이 어두워질까? 생활의 염려, 세상을 사랑, 형제를 미워함, 영적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 두 번째는 머리털은 무리 염소 같구나. 아가서 4장 1절에 그 후반절에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리 염소, 그 염소떼예요, 염소떼. 매우 검어 광택이 나는 모습이 길르앗산 일대에서 많이 길러졌던 검은 염소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 검고 길다 이런 의미인데, 자,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은 남자 밑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자는 본성적으로 머리가 길도록 돼 있잖아요. 남자가 머리가 길면 본성이 안 맞는다 그래 돼 있어요.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잘라봐요. 우리 본성적으로 이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 놓으신 겁니다. 긴 머리가 뭐냐? 이게 순종, 복종의 그 모습이거든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이 된 동안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아내가 되었으므로 평생 순종하고 살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민수기 6장의 그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이게 절제하라는 거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순종, 복종 얘기하는 겁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행실에서 멀리하라. 이런 의미죠. 삼손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긴 머리를 깎이우고 눈을 빼버리고 귀한 간증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려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며 주님의 장사를 예비하기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기꺼이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무리 염소떼와 같은 그 머리털, 그 순종과 복종의 모습, 이제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셨고, 세 번째는 이는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 아가서 4장 2절에 자, 이 치아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일을 합니다. 아래 위 두 줄의 치아가 신랑의 눈에는 눈부시게 휘고 깨끗한 쌍태 암양처럼 매혹적으로 보였습니다. 쌍태, 쌍둥이잖아요. 아래 위. 치아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일을 합니다. 즉 영의 양식을 적절히 취하고 소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허약한 치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의 양식을 적절하게 씹지 못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치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가 이제 자꾸 이렇게 빠져가고 그러면 이제 뭐 틀니나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를 보충하긴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하고는 이제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어떤 뭐 틀니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잇몸으로도 드시고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사람은 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지우지되는 거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게 부숴 완전히 소화해야 합니다. 20페이지에 모든 교제도 잘 소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50%만 소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200%. 다르거든요. 참 달라요. 똑같은 모임을 갔는데 구역 모임, 조모임, 뭐 청년의 모임을 갔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모임에서 양식을 50%만 얻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200%로 얻어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교제 갈 때 마음에 기도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배우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그런 결단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가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시간에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조금 시간이 있는데도 다른 거 하고 뭐 온갖 다른 하다가 완전 지쳐가지고 말씀 시간에 그냥 가면 사람이 육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피곤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졸고, 어떤 분은 거의 1시간 내내 자다 오고, 이제 이러면은 영혼이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이 사람 영혼이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속이 상해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요, 주일날 같으면은 주일날 전날이요, 토요일날 우리 여기 청년의 모임도 있지만은 사실 9시, 10시 전에 끝나잖아요. 12시 정도 자고 좀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컨디션을 좀 유지하려면 잠을 좀 충분히 자고, 충분히라는 게 몇 시가 사람마다 좀 다 다를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6시간 이상 자야 되잖아요. 그죠? 6, 7시간 이렇게 좀 잠을 좀 자고. 그래서 일단 잠을 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잠을 자게 사람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잠을 자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리셋되는 거잖아요. 기능이. 잠을 자고 좀 좋은 컨디션으로 말씀을 착 들으면은 말씀이 너무 집중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고 결단도 생기는데, 이게 온몸이 지쳐가지고 피곤하면은 사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어떤 체력의 한계를 극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좋은 컨디션을 좀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교제를 갈 때도 교제니까 가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 교제를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가, 가서 내가 뭔가 주님과의 그동안의 어떤 그 교제 속에서 내가 느끼고 깨달았던 좋은 것들을 좀 나누고요. 나누어 줄 마음도 좀 가지고, 아니면 기도 부탁할 걸 좀 이렇게 가지고 가고, 이 교제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장 혼자서 청년회장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교제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오면 풍성해지는데, 교제니까 가야 되고, 또 말씀 시간이니까 가야 되고, 그냥 그런 어떤 의무감보다 뭔가 내가 오늘 말씀에서, 오늘 교제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정말 주님의 그 손길을 내가 느끼고 와야 되겠다. 말씀 시간에 집중하기 좋은 방법은 메모입니다. 메모를, 설교 노트, 묵상 노트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메모를 좀 꾸준하게 하면은, 이제 메모하는 스타일은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 청년들, 대학생들은 워낙 학교에서 메모를 많이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썸머리를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은 이게 복습도 되고요. 그리고 쓰면서 집중도 되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요약하는 능력도 생겨요. 똑같은 설교를 썸머리를 했는데 A, B, C 세 사람 걸 보면요,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설교자가 보면은 이분이 핵심을 얼마나 잘 파악했는지 사실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이 썸머리를 했는데 제 설교 원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했다는 게 아니라 핵심을 잘 정리했다고, 핵심을. 아주 이 썸머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노트에만 할 게 아니고 이제 노트에 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거니까 이제 이런 습관과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얘기하다가 지금 치아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잘게 부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교제를 잘 소화해야 한다까지 말씀드렸고, 20페이지에 균형이 잡힌 신앙, 균형이 있는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 치아는 윗부분 아랫부분이 서로 정확하게 그 짝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치아 뭐 교정 치료 또는 뭐 다른 치료 같은 걸 해보시면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라 그러죠. 물어보라고 그죠? 이렇게 뭐 종이 같은 걸 대고 물어보라고. 왜냐하면 이게 교합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음식을 씹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모든 신앙이 균형이 잡힌 신앙이 돼야 된다. 치우치지 않는. 그 다음에 입술은 홍색실 같고, 아가서 4장 3절에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자, 구원의 은혜를 간증하는 입술이어야 합니다. 입술이 홍색실 같다는 건 주님의 피를 찬양하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홍색실 같은 입술을 갖게 되는데,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구속의 피 덕분에 영원하고 큰 축복을 받았노라고 즐겁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입술, 붉은 입술, 예수님의 보혈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소중히 여기고 그 피를 계속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천국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보혈의 노래, 찬미의 노래겠죠. 그 다음에 너울 속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뺨이 그 관자놀이, 원어에 보면 관자놀이인데 이게 귀와 눈 사이에 맥박에 뛰는 여기죠. 여기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사고 체계를 의미한다. 생각이요, 생각. 그래서 너울 속에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 신부의 생각 속에 신랑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다음에 석류는 붉잖아요. 석류의 알을 보면은 굉장히 붉습니다. 염치와 정절,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정절은 여자의 고든 절개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차 있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아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죠. 6번에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이 목은 의지, 목을 곧게 한다. 이제 교만한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좋은 의미입니다.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다윗의 망대는 방어의 장소이자 힘의 장소입니다. 망대도 튼튼하게 만들고 어떤 화살도 막을 수 있도록 온갖 방패를 설치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7번, 유방은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유방은 사랑, 가슴은 사랑의 장소입니다. 저주로 자녀에게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 사랑과 희생으로 양육하는 모습을 말씀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자, 이제 5번째 교훈을 보면 주님의 동산 이런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나도와 버능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우선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동산들이 있는데, 에덴 동산, 시험의 동산, 말씀의 동산, 치료의 동산, 기도의 동산, 모임의 동산, 죽음의 동산, 부활의 동산, 승천의 동산. 이 내용은 읽어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말씀 일일이 같이 공부하기는 좀 시간이 어렵습니다. 24페이지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자, 이 동산에 포도원이 있는데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일종의 동산임의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작은 죄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짓는 작은 죄들을 잡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포도원이 허물어지면 작은 여우들이 마음대로 들어와 포도원을 망치듯이 믿음의 담이 무너지면 세상의 죄와 유혹에 들어와 우리의 생활과 마음을 망치게 합니다. 작은 여우 중에 뭐가 있을까? 미움, 시기, 허영, 교만, 게으름, 무관심, 욕심, 잘못된 교리, 뭐 세상의 그런 유혹들, 그 다음에 잠근 동산. 잠근 동산의 의미는
여기 본문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표현했는데 교회도 잠근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막아야 합니다. 성도 개인의 삶과 마음 속에도 세상의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란에 갔을 때 우물이 큰 돌로 덮여 있었는데 양떼가 오면 물을 마시고 다시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물을 더럽히거든요. 우리의 생활과 마음도 이러한 우물과 같이 유익한 것에는 열고 신앙이 해가 되는 것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동산의 문을 잠그어야 하는가? 잠근 동산, 울타리를 쳐서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청년들은 대중문화, 지나친 스마트폰의 사용, 술, 담배, 이성 문제, 그 밖에 생활 속에서 짓는 세상의 죄들로부터 문을 잘 잠궈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하지 말라. 완전히 철저하게 단속하고 통제하고 다 끊고 버리고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적절하게 신앙생활에 활용하고 유용하게 쓰는 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내 신앙에 손해가 된다.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대중문화, 뭐 지나친 스마트폰, 뭐 어떤 오락게임, 뭐 이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말씀 듣는데 지장이 되고 교제에 가는데 문제가 되고 양심이 편치가 않고 성경 보는 것이 잘 안 되고 이런 게 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그건 지나친 것이 된 거죠.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아, 내가 이게 작은 여우고 나는 이런 것으로부터 동산의 문을 좀 잠궈야 한다. 자기가 알잖아요. 청년들은 이제 중고등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걸 잘 통제하고 단속해야 될 겁니다. 25페이지에 큰 4번에 마음과 신앙의 동산을 가꾸라. 아가서에 나오는 동산은 교회 또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동산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동산하면 일단 높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은 생명체를 위해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서,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주 만물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이 높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야말로 모든 창조의 중심이고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만물 위의 교회입니다. 만물 위에. 그래서 교회는 지금 초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높은 곳에 소망을 두고 위를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동산에는 많은 종류의 꽃과 열매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꽃과 나무들은 근동 지방의 대표적 식물들입니다. 다양한 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피듯 내 안에도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 꽃말에 보면은 제가 이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개나리는 희망, 국화는 진실, 백합은 순결 뭐 이런 꽃말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것들로 채워야 합니다. 신앙의 위인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요셉의 용서, 욥의 인내, 모세의 겸손, 다윗의 믿음, 바울의 충성, 베드로의 용감. 자,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도 채워야 됩니다. 주님이 동산지기이십니다. 동산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그러므로 동산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이 지키십니다.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으므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성도는 주님의 것이고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지기, 주님은 동산지기이십니다. 원래 아담이 동산지기였는데 그 에덴 동산에 빼앗겼잖아요. 주님이 회복해 주셨습니다. 동산에는 샘이 있습니다. 샘이 없이는 식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물 없는 동산과 같았고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은 물 없는 샘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 구절은 읽어보시고 스몰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말씀의 공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샘은 풍성하며 쉬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죠. 샘은 자기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있습니다. 흘러내려 만물을 소생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여 남을 돕는 자가 되고 외로운 자 같으나 외로운 자를 붙들어주는 자이고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캄캄한 자에게 빛을 주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알려주고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동산에는 북풍과 남풍이 붑니다. 그 다음에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줍니다. F
아가서 5장 1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먹으라. 내 마음과 삶에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여 함께 교제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몰약과 향재료. 몰약은 시체 바르는 거고 희생, 헌신, 죽음에 넘기우는 것. 향재료는 이 성막의 향단에서 사용했으며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올라갑니다. 꿀송이와 꿀, 말씀, 포도주와 젖, 복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동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28페이지에 동산을 가꾸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동산을 가꾸는데 게을러 가지고 이게 가꿔지겠어요. 이 교회도 동산이고 내 개인 신앙도 동산인데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잘 가꾸지 않으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 열매를 맺힐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참 신앙이 아름답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 우연이 아니고 정말 그만큼 노력한 거예요. 열심히 한 겁니다. 부지런히 한 겁니다. 이 세상에도 부지런히 하지 않고 이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 뒤에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30페이지. 6번째 교훈.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나신 예수님. 이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목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 신부가 본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좀 보겠습니다. 큰 1번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9절에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신랑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신부의 아름다움은 알거든요. 그래서 극히 어여쁜 자야 이렇게 말하죠.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움 보고 알 수 있죠.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길래 너 그렇게 이렇게 사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죠. 31페이지에 가로 2번에 예루살렘 여인들의 질문.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술람미 여인은 지금 신랑과의 연합이 깨어진 상태에서 신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여인들의 이 질문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격동시켰을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진지하게 그리스도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예루살렘 여인들로 말미암아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으며 나아가 신랑을 함께 찾으러 가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자, 얼마나 그 여인이 그 솔로몬을 진지하게 찾아서 그 관계를,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함께 찾으러 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우리의 태도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에 술람미 여인이 대답하죠. 이제 그 예루살렘 여자들의 그 질문에 대한 술람미 여인의 대답인데 그 예수님, 그 솔로몬 왕이 얼마나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 모습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만 사람에 뛰어나신다. 5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과 만 사람에 뛰어난다. 만 전체. 이 세상 전체 중에 가장 뛰어나다. 이유가 뭐냐? 희고도 붓다.
희고도 붓다는 말씀의 의미,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십자가의 사랑. 휘다는 것은 거룩하심, 붓다는 것은 피, 십자가의 사랑. 신성과 인성. 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붓다는 것은 인성. 아담이라는 그 말의 뜻이 사람이라는 말이 그 뜻이 동시에 붉은 흙.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 다음 32페이지에 예수님의 은혜와 공의. 휘다는 것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휘게 해주셨다는 은혜. 붉다는 것은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그 피로 옷이 붉게 된다는 공의. 그래서 그 예수님은 휘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없죠. 자, 그 예수님의 얼마나 예수님이 우월하신지 탁월하신지를 묘사하는 10가지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10가지를 좀 보면은 이게 머리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사람 신체를 갖고 말씀했는데, 머리는 정금 같다. 5장 11절,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는 권세와 권위를 의미하죠. 정금은 변하지 않는 믿음과 영광, 즉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라집이,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습니다. 다니엘은 이상 가운데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도 봤죠. 그런데 그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머리털 휘기가 휜 양털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고불고불하고 검다고 돼 있죠. 검다는 것은 힘. 젊은 사람은 머리가 검잖아. 연세 드신 분은 머리가 휘고. 젊은 사람의 특징은 힘입니다. 힘. 머리털이 검다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 예수님의 털의 휘기가 휜 양털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그 영원하신 분. 예수님은 나이가, 연세가 영원살이잖아요. 얼마나 연세가 뭐 그 이상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성, 지속성, 여기에서는 고불고불하고 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힘이 있다. 예수님은 아주 힘이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33페이지 라지 씨,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습니다. 비둘기는 순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를 성도의 눈도 비둘기라고 말씀하셨죠. 시냇가의 비둘기니까 풍요로움. 예수님은 겸손하고 인자하시고 풍요로우신 분이죠. 젖은 어머니로부터 나와서 자식에게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인데, 어머니의 눈이 자녀를 향하듯이 주님의 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젖으로 씻은 듯하고. 그 어머니는 항상 자기 그 젖먹이의 아기를 눈에서 떼는 법이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고, 그 아가서 5장 13절에 아가서 6장에 보면은 신랑에게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에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습니다. 향기로운 꽃밭과 풀 언덕은 생명력, 생명이 막 그 움직이는, 살아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죠.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이 공급됩니다. 그 시편 80편 말씀은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라지 2,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기 입술, 그 다음에 아가서 5장 16절에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여기 입술과 입이 나오는데 백합화 같다고 말씀했죠. 흰 백합화도 있고 붉은 백합화도 있습니다. 백합화는 향기가 매우 진합니다. 몰약은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시체 바르는, 그리고 향을 드릴 때 향재료 중에 들어가는 것이 몰약이었습니다. 입술에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은, 입술은 말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이 달고 향기로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사실과 내용은 달고 향기로웠습니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입술도 향기롭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정말 그 백합화 같고 향기가 있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입술이었습니다. 그 다음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습니다. 옛날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손에 보석을 끼웠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천지 창조의 손, 출애굽의 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손, 병자들을 고쳐주신 손, 영혼을 구원해 주신 손, 참으로 보배로운, 예수님의 손은 진짜 보배죠. 보배로우신 손, 능력의 손이셨습니다. 그 다음 지,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이렇게 5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상아는 귀한 것입니다. 그 상아에 아로 새기고 청옥을 입혔다는 것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5장 15절에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다리는 몸을 지탱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리가 견실하고 튼튼해 안정성이 있죠. 주님은 성도들의 길을 안전하고 공평하게 보존해 주시는 아주 그 견고한 다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잠언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다리는 얼마나 견고하십니까? 우리를 그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고든 길을 만들어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그 다리는 얼마나 견고하실까요?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5장 15절에 백향목은 모든 나무 중에 우뚝 솟은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뛰어나신 분인지를 일깨워줍니다. 제2, 입은 힘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여기에 주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달았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기쁨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장 16절에 술람미 여인이 확신과 고백을 합니다.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신랑에게는 아무런 흠이 없고 사랑스러운 것밖에 없으며 신랑 외에는 어디에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랑에 대한 일깨움은 신부에게 더욱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아,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 정말 나의 영원한 신랑이시구나.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고난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주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인 동시에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나의 친구일다. 모든 것에 부여하신 친구가 되십니다. 나의 친구라. 참 주님 우리 친구가 되어주시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고, 7번째로 기치를 버린 군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기치를 버린 군대는 주님이 보시는 교회, 주님이 보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는 디르사와 예루살렘. 디르사는 한때 수도였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치를 버린 군대. 이 성도를 아름답게도 보시지만은 아주 강한 용감한 군대로 보신다는 거예요. 기치를 버린 군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조직을 갖고 있었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을 때 군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치를 버린 군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깃발 아래에 있는 군대, 질서정연한 군대 모습이 교회 모습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 위치와 질서를 지키면서 전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모습인데 여기에 양 같은 모습, 말 같은 모습, 아주 아름다운 모습, 아주 용감한 모습,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아주 어여쁘다고, 너의 어여쁨이 아주 예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눈이 나를 놀래니, 이걸 좀 생각해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십니다.
주님을 아주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눈빛을 보고 놀라십니다.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이 사람을, 이 말을 기이 여기셨다. 여기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기이 여겼다. 이 말이 헬라어나 영역본에는 놀라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뉴 킹제임스 버전 옮겨놨죠. He marveled when. 그래서 놀라워하시며,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아주 예수님 놀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셨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놀라시고 기뻐하셨죠. 네 눈이 나를 놀래니,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놀라시고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눈 때문에 놀라시는, 왜 무슨 눈이냐면 솔로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눈, 솔로몬만 쳐다보는 눈, 아주 강직하고 강렬한 눈, 그걸 보고 놀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눈,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눈빛, 그런 사람을 주님이 놀라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어여뻐하시는 신부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이제 가로 1번에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길슬기에 누운 염소떼 같고, 좀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39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38페이지. 까만 머리가 길게 내려지고 순종,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6장 6절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고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쌍태를 낳은 양, 이가 고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가 다 보이는 거니까 활짝 웃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는 붉잖아요. 볼이 붉은 것은 아주 건강한 사람은 창백한 게 아니고 붉죠. 영적으로 강건한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석류 한쪽 같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 여자로 말하면 시집간 새댁처럼 매사에 조심하는 마음. 구원받고 처음에는 매사에 조심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함부로 할 수도 있습니다. 5년 10년 되면은 좀 이제 긴장도 좀 풀리고 너무 익숙하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잘 알고, 그러면 이제 말도 편하게 하고, 좀 어떨 때는 좀 화도 내고 할 말 다 하고 이럴 수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매사에 항상 근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장 8절에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 중에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여기 복된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술람미 여인을 복된 자라고 하며 왕후와 비빈들도 칭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칭찬만 받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야, 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직장은 어떻게 하고 그러냐.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사람과 하나님께 다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자,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아가서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귀한 자의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주님은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연하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세우신 교회, 우리가 뭐 물건을 샀는데 뭐 전 재산을 다 바쳤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목숨을 바쳤다. 뭐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죠. 주님은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제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본문은 다 읽었으니까.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고 걸은 신발이 있죠. 출애굽할 때. 그런데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좀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신 거죠. 자, 신을 신은 발을 칭찬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신겨주시는 그 신을 신고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을 신었다는 것은 나그네 행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산을 넘는 발. 복음을 전하는 건 산을 넘는, 산 넘는 건 쉬운 게 아니죠. 고난. 그 고난의 발. 그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가로 2번에 네 널쩍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발이 잘 다니려면 널쩍다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구슬깨미는 구슬이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주구슬은 조개 속에 모래 같은 것이 들어가서 고통 속에 만들어집니다. 이 발은 훈련과 연단을 무척 많이 받은 발을 의미합니다. 우리 운동선수들 막 허벅지 봐요. 그 스케이트 선수들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나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14권 기록하고 3채에 걸친 전도여행으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참수형 당할 때까지 30년 이상 열심히 달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열심히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널쩍다리가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가로 3번에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자, 이게 섞은 포도주라는 것은 극상품 포도주,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잔이 주어졌습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극상품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잔을 마시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배꼽은 생명이 공급되는 곳이죠. 배꼽줄로 우리가 그 양식을 공급받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영혼에 기쁨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고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에도 강이 있었고 가나안 땅 천년왕국 천국에도 물이 있습니다. 해갈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생수의 강, 성령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2페이지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자, 허리는 일하는 부위죠. 허리 다치면은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예수님이 정금띠를 허리에 띠셨다고 했고 계시록 1장에는 정금띠를 가슴에 띠셨다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초림하시기 전에 보았으니까 초림하신 예수님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허리에 띠를 띠신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이기 때문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것입니다. 높아지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는 일하는 사람들이죠.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됩니다. 백합화로 두른 밀단.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주님을 백합화라고 하였고 구원받은 성도도 백합화라고 하였습니다. 백합화는 가시나무에 찔림을 당해도 향기가 납니다. 불신자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더욱 나타납니다. 곡식단, 이 밀단, 곡식단, 추수한 단. 단이 되도록 하려면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허리가 필요합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단으로 묶어야 되니까 그럼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가꿔야 되잖아요. 기엽고 결실까지 한 허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교회입니다. 허리가 튼튼한 교회, 일하는 교회, 영적인 탄생이 계속되는 교회, 많은 곡식을 거두드리는 교회. 진짜 우리 교회하고 너무 같지 않습니까? 가로 5번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가슴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목은 의지력을 뜻합니다. 상아는 아주 비싸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 그리고 견고하고 튼튼한 것. 말하자면 요지부동의 신앙. 뭐 끄떡 안 하는 거예요. 뭐 별의별 일이 있어도 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초지일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가서 7장 4절에 그 중반절에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같고, 여기 못 같고 연못 같고 이 말인데, 아가서 4장에서는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비둘기 눈은 순결하지만은, 그리고 비둘기가 물론 멀리 보고 멀리 날아가는 건 있지만은, 여기 연못에 비한다면은 너무 작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눈이 비둘기 같고, 나중에는 그 눈이 연못 같고, 뭐 엄청나게 커진 거죠. 처음에 구원을 받으면 마음은 깨끗하지만 시야는 아직 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우 자기 가족만 생각합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국내 전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눈이 커져서 연못 같은 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시야가 점점 넓어져서 멀리 해외까지 보고 선교하러 갑니다. 성도 개인도, 교회도 통찰력과 비전이 있는 눈이 됩니다. 아주 큰 눈을 가지고, 지금 진짜 우리 교회가 눈이 엄청 커졌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눈도, 안목도 이렇게 커져야 됩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다메섹은 당시 이스라엘의 적이었습니다. 코는 냄새를 맡는 곳이죠. 코가 다메섹을 향해 있는 레바논의 망대와 같다는 것은 적의 동태를 항상 지켜보고 감시하는 모습입니다. 영적 분별력. 코 밑에 입을 두셨습니다. 먹을 때 냄새부터 맡고 먹게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튼튼하게 되려면 분별력이 커져야 합니다.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를 올바로 처리해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머리는 갈멜산 같고, 머리가 갈멜산 같다는 것은 한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산이니까, 산은 높이 있으니까 잘 보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금방 차이가 납니다. 교회는 산처럼 눈에 딱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번째로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드리운 머리털이니까 머리털을 이렇게 드리웠다는 거, 길었다는 거죠. 머리가 길다는 건 순종의 표시입니다. 말씀드렸죠. 여자는 남자보다 머리가 길도록 되어 있는데 남자 밑에 위치 얘기하는 거고, 순종, 복종. 교회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위치를 지키고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머리털에 자줏빛이, 머리털인데 빛은 자줏빛이에요. 아가서 4장에서는 새까만 머리인데 여기서는 자줏빛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줏빛은 왕의 색깔, 더욱 두드러지고 탁월한 순종을 뜻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는 것은 주님의 손이 끌렸다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에 왕이 매인 거예요. 매여 있어요. 손이, 그 주님의 손이 거기에 끌렸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매이고 주님이 거기 매이는 거예요. 뭐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아가서 7장 6절에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 주님을 쾌락하게 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정말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우리 개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는 야작과의 상록수로 키가 3에서 30m까지 자라고 열매는 맛이 매우 달콤합니다. 뿌리가 100에서 200m까지 깊이 뻗어 내려가기 때문에 사막성 지구에도 잘 자랍니다. 한 그루에 5개에서 8송이의 열매를 맺고 한 송이 무게가 15에서 20kg 정도 되므로 150kg의 열매를 수확합니다. 당도가 매우 높습니다. 상록수입니다. 에스겔 41장에서 주님을 종려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천년왕국 성전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 네 키가 종려나무 같다는 것은 주님을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믿음이 장성하여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성장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교회가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님이 거두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제 45페이지. 13번째.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아가서 2장에서 주님을 사과나무로 표현했는데 콧김이 사과 냄새같이 되려면 사과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콧김, 숨, 호흡, 성령을 루아흐,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숨을 잘 쉬는 것처럼 성령의 공급을 잘 받는 사람은 성령 충만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14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그 아가서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기 좋은 포도주는 복음의 진리. 포도주는 물론 기쁨, 희락, 포도주는 또 예수님의 피. 근데 여기 좋은 포도주예요. 좋은 포도주. 포도주 중에서도.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복음의 진리. 우리 입에서 언제나 복음의 진리가 말해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입이 좋은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고 진리의 복음을 간직하고 또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말하는 그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성도를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신랑을 통해 전해짐으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좋은 포도주는 신랑에게서 흘러내려 자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래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합니다. 복음이 주님으로부터 전해짐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나고 잠자는 자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 아가서를 공부했는데, 사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량은 아가서가 8장으로 돼 있고 한 장의 길이도 짧아서 저도 이걸 좀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이 안에 그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진리가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받을 교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작은 분량이지만은 대략적인 흐름, 그 다음에 8개의 교훈을 정리했는데 각자 개인적으로 한 번씩 더 복습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걸 이제 이렇게 몇 번 보시고 읽고 나서 아가서를 읽으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아가서가 더 잘 보이고 그리고 더 아가서의 내용이 더 마음에 와닿고 우리에게 더 많은 위로와 힘과 용기와 또 지혜를 하나님이 더욱 부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신 성경 말씀 중에 아가서 성경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적절치 않은 것이 있었다면 또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짝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의 짝이 되었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무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 당이 있지만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있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기 머릿속에 기도하는 청년들, 아니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우리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그리고 해외에 정말 먼 곳까지, 먼 나라까지 선교사를 보내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일에 더욱 충성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